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3월 2일 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요, 우리 약간 바뀐 것이 느껴지시죠? 연보라색으로 칠해져 있고 사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바뀌었는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 3월 첫 번째 새벽 묵상부터 우리 사순절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우리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29장과 30장 두 장을 읽는 날입니다. 자, 이 두 장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29장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불안한 믿음, 그것을 다루는 30장, 이렇게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가 어떤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 훌륭한 신앙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혹시 읽으시면서 두 가지 중에 내가 좀 가까운 쪽은 어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역으로 보시는데요, 한번 두 구절 정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장 13절 말씀인데, 자, 개역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같은 건데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의역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중간 과정으로 공동 번역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정한 어떤 관습이고 습관 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세 번역은 조금 더 의역해서 단지 주어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윗사람에게, 예전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을 그대로 흉내만 내고 있지 진짜로 경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이고요. 자, 30장 15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 번역은 이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은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또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개역개정 읽으시면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이 표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마음을 돌려서 스스로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진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찾아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위기 속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남의 말을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편안히 먹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먼저 말씀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에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실을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니를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소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네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아멘.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까?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3월 1일 3일절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제여갑에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자,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독립과 해방의 순간이 있죠. 어느 청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취를 막 시작한 독립한 청년.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잔소리와 통금을 벗어났습니다. 등짝 스매싱도 벗어났습니다. 외칩니다. 야,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청년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구속하는 무언가가 없는 상태가 되면, 간섭이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진리, 진실, 참된 자유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왜 이토록 답답한 마음을 담아 애가 타서 절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대답 속에 숨어 있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치 모욕처럼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유를 무언가가 없는 상태로만 정의했습니다. 우리 듀티 프리나 글루텐 프리 같은 단어에 나오듯이 불편한 간섭이 없고 억압이 없으면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장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뼈아픈 폭로를 막 쏟아내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간섭이 없어진 청년이 방탕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혈통 안에서 자유롭다고 믿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무서운 죄의 종이 되어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어 단어 free의 두 번째 뜻이 있었죠. free gift, buy one, get one free 이런 말들.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삶에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값없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잔소리하는 엄마를 떠나 방탕함의 노예가 된 청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런 인간은 결국은 돈의 종, 불안의 종, 인정의 종,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오직 생명 대신 아들의 종이 될 때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참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독립선언문을 외치면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외치면서 가짜 자유의 멍에를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시는, 그래서 진짜 자유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눈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이것은 제가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잠깐 화면을 멈춰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김용운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영석 집사님, 황혜영 권사님, 그리고 김영진 집사님, 임경심 권사님입니다. 우리 세 분의 기도 제목 중에 오픈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을 여기 정리해 놓았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김용훈 집사님을 위해, 또 강영석 집사님, 황혜영 권사님을 위해, 또 김영진 집사님, 임경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